지난주에 우리는 진리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후손들에게 대물림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공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부모들을 세워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의 권위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사 속에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말씀하는 것인데,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즉 여인의 후손, 인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하늘의 기업.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즉 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 속에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계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세워 놓으셨어요. 인간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경건한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온 가정이 신실하게 섬기면서 온 세상을 이 경건한 가족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탄은 천사 중에 가장 고귀하고 높은 자였는데, 그가 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계획하다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에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쫓겨난 사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그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 하나님의 창조의 왕국이 그만 사탄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것을 회복하시는 방법은 그냥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해결하는 것이겠죠.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에이, 괘씸한 녀석, 사탄 너를 따르는 천사들 볼 것 없다. 한꺼번에 야! 그래서 그냥 막 꽝.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죄인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가끔씩 요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비행기 납치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비행기 납치. 이래가지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비행기 납치돼가지고요. 엉뚱한 곳에 비행기 착륙하고 이러는데 그곳에 비행기를 납치한 이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몇 명 안 되는데 수없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이 몇 명 안 되는 이 인질 가진 이 납치범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협상을 하고 질질 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뭐 이거 아니 한순간에 해결 못할까요? 아니 군대 한 10명 이 범인들이 있던 납치범들이 있으면 까짓 거 군대 한 1000명만 보내면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걸 못하고 막 질질질 끌고 그러는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이 몇 명이든 그 생명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납치범들을 뭐 어떻게 처단하는 거야 쉽지만 그러나 인질로 잡혀있는 이 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하여 납치범들과 협상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납치범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 세계를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만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땅, 이 나라를 접수했는데 그건 방법이 굉장히 쉬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주신 위임된 통치자 인간을 미혹하고 자기 수중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어가지고 사탄이 준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사탄에게 그만 미혹되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이 세상이 사탄의 것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간단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멀리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이유는 죄인들 때문입니다. 그 죄를 생각하면 단번에 심판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겠지만 그러나 생명을 생각하면 그래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라고 해서 단번에 다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심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예. 그러니 엄청난 세월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심판을 내리셔서 모든 걸 끝장내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탄의 나라, 반역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역의 나라를 하나님이 권능으로 한꺼번에 다 몰아쳐서 멸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죄인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죄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교회는 아담의 가정이었어요.
아담의 가정 자체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쳤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진실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한 아들은 겉껍데기만 배워서 흉내만 내고 말았습니다. 이 겉껍데기만 배운 형 가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거든요. 속마음으로 저 동생 저것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 자기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 죽여버리고 말았죠.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 남았어도 이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된 심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그가 행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천하에 한 명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벨만 죽이면 다 해결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었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고 이어가는 진리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가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있지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나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가계가 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셈의 후손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이제 어느 날 그 후손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정을, 교회를 통해서 전수가 되었는데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대물림되어 보존되어 전수되고 전파되고 하다가 이 말씀이 모세 때에 한번 정리가 돼요.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정리가 되어서 구약 성경에 되고 최종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총정리가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이 후손들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경건한 자녀들이 창대하게 되는 것, 이 창대한 이 말씀의 백성들을 통해서 빼앗긴 이 반역의 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반역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더욱더 온 세상에 창대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일의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정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이에요. 가정이 진리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가정은 교회의 쭌쭌돌과 같이 기초를 이루는 돌과 같아서 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진리로서 튼튼하게 세워져야 돼요. 지금도 이 원리는 살아있는 원리인 거예요. 아담의 가정이 진리로 이루어진 가정이었듯 아브라함의 가정이 진리로 이루어진 가정이었듯 오늘 우리의 가정도 진리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분인데 천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육신 이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자,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는데 사자가 이제 거쳐온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서 이 복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길갈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을 건너 최초로 도달했었던 땅 이름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신분을 새롭게 했던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굴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길갈이라 이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자신들의 수치를 굴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를 가지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몸에 상징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비로소 자기의 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자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의미가 있는 길갈을 통해서 이제 복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 난해주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는 자들이에요. 이런 지명이 붙게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뭔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그때 이 지명이 형성되고 때로는 그 지명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임이라고 하는 이 땅은 원래 지명은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곳은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 첫째 날 밤에 정신없이 잠들어 있던 땅, 그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저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서 단을 쌓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결단을 했었던 장소,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세겜에서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딸 디나가 그만 세겜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를 써서 세겜성의 주민들을 몰살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큰일 났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니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거민들에게 이제 내가 집중적으로 표적이 되겠구나. 이제 살기는 틀렸다. 이 땅을 떠나든지 무슨 그런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내와라. 폐물에 새겨져 있는 우상들까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데 새겨져 있는 모든 우상들 다 가져와라. 그거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은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베델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어느 날 복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뜻을 전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부산에 와서 굉장히 그 지명들이 신기하더라고요. 다녀보니까는 괴정, 굉장히 이름이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또 보니까 사상이 어떻게 됐다는 건가. 이게 사상 그래요. 그러더니 또 다녀보니까 개금 그래요. 개금? 이게 이름이 참 너무너무나 낯설고 이상한 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전혀 안 그럴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낯설게 느낍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조방합 그래. 조방이라니. 이거 발음을 잘해보세요. 조방.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조방합 그러는데, 조방합 도대체 조방이 뭔가? 그래가지고 조방합 버스 타고 가면서 조방을 찾아봤더니 조방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뭘 보고 조방이라 그러나? 나중에 어른들한테 들으니까 그게 조선방적? 조선방직? 예, 이것이 이제 거기 있었대요. 지금 시장이잖아요. 그게 자유시장인가요? 그 시장 있는 그 자리가 그 공장 자리래요. 조선방직 난 그때 봤다.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난 봤다. 우리 장로님 어떻게 보셨어요? 장로님 중학생 때면은 지금부터 따지면은 한 65년, 7, 8년까지? 예.
예. 오래전 일이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 뭐 다 이미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방압 그러고 있어요. 그죠? 예. 그 조방이 부산에서 차지하던 위치가 아마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 옛날에 그 정도 규모의 공장이면 아마 엄청났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산 계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 아마도 굉장히 인상 깊은 이 회사였을 것이고, 그 인상이 없어진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방조방 이야기하는 거죠. 지명이 원래 그런 거예요. 지명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영향을 미친 곳, 그것이 바로 복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강력한 영향은 무엇이냐면 눈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많이 가슴을 치고 얼마나 많이 통곡을 했으면 땅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을까? 우는 자들이라고 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을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고 두고 기억을 하고 그것이 복임이야 그렇게 말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상관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둥글었습니다. 엄청난 이 대성통곡의 역사, 이것은 지명을 바꿀 정도였어요. 지명을 바꿀 정도라면 이것이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은 굉장히 뿌리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불과 몇십 년 전 일이 아닙니다. 사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약의 시초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 대대로 올라가야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여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맹세가 바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약속 중에서도 어떤 약속이에요? 아주 강한 약속, 틀림없이 행하겠다라고 할 때 그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것이 맹세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실행하겠다. 맹세를 실행할 때 이것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입을 손해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어떤 손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행하겠다. 그럴 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불리하면 말고 그러면 맹세가 아닙니다. 맹세는 불리해도 행하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인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쉽게 말씀하신 것 같았으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맹세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간단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맹세였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 맹세 때문에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세상 나라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더해 주셨는지 몰라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실행하겠다. 하나님은 이 맹세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맹세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죽게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응답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였고 캄캄한 가운데 한 첩도 보이지 않는 이런 칠흑 같은 어둠만 그곳에 임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맹세 때문에.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와 같이 엄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하여 엄중하게 임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꽃놀이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소위 바둑을 두는 분들은 잘 알죠. 꽃놀이 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저쪽 편의 상대편에게는 아주 소위 말하면은 자기가 가진 요 집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나는 그까짓 거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패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꽃놀이 패예요. 저 사람은 죽을 둥 살 둥 달려들어서 지금 패감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거를 꽃놀이패로 여긴다면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실 만큼 그리하여 실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까지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의 맹세는 엄중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되 지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이 일이 우리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만큼이나 엄중한 사명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범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하는 거예요. 쉽죠?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이 일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실패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여 피눈물을 흘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복임 사건은 이후에 오게 될 수많은 실패들의 원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복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20년만 내다봐도 여러분 자신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당장 우리 가정을 보시면,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 여러분 복임이 되지 않으리라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조방은 수십 년 살아남아서 아직도 조방 앞이지만 복임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에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복임은 지워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 사사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임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임이 변하여 다시 베델이 되는 겁니다.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다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복임이 변하여 베델이 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무엇을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온갖 아픔과 고통으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